하나님 말씀 에스겔 6장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에스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멀리 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예언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왜 예언해야 되나? 지금 에스겔은 다니엘이 끌려온 뒤에 몇 년 지나 두 번째로 끌려온 포로로 끌려와서 30살이 되어서 몇 년 차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본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본국을 향한 예언을 선포하시나? 그 본국을 향한 예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너희의 산에, 이스라엘의 산에, 언덕에 시내와 골짜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칼로 너희의 우상 산당을 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 너희가 죽음을 당하기를 어디에서 죽음을 당할 것인가? 우상 앞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명이 마감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우상 앞에 엎드려진다는 게 뭘까요? 우상 앞에 엎드려진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쫓고 고귀하게 여기던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인생의 끝자락이 됐다면 우상 앞에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여러 번 범죄하여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할례받지 못한 자의 그 공격을 받아서 죽을 때 그의 가장 지금 죽기 직전 소중한 게 뭐였냐면 자기의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내가 내 병사에게 찔러 죽임 당할지언정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기 싫다. 그 죽기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사울왕의 우상이 뭐였어요? 자존심, 자기 명예. 그게 끝까지였어요. 끝까지.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지만 술에 중독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술로 인해서 온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삶이 망가졌는데 끝까지 뭘로 죽어요? 술로. 그럼 그 우상이 그를 죽게 한 거죠. 우상은 아무런 우리를 선대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호의 베풀 만한 자비가 없어요.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 결국 죽음 당하는 그 자리가 어디래요? 우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우상의 것만 쫓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맛보질 못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쫓아왔다면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우상 앞에 엎드려지는 건 아닌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데려다 놓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고달프고 괴로움 당하는 이유는 우상을 쫓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는 어디 놓이게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니까 우상 앞에 두며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들이 그토록 귀하다고 여기던 그게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가 어디 앞에 놓이게 돼요? 우상 앞에. 그들의 해골은 어디에 놓이게 돼요? 그들의 제단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유혹되고 미혹되고 이끌려 사는 게 뭔가, 이거를 먼저는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분별해내지 않으면은 참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이 많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자신은.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스스로 체크하라고 좀 부탁을 드리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뭐라고요? 내가 시간을 어떤 일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몰두할 수 있어요. 몰두. 거기 집중할 수 있다고 보면 하나님의 일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거보다는 더 몰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그래요. 간혹 저도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는데 텔레비가 좋아서 한 2시간은 연거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텔레비전에 2시간 연거푸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2시간이면 하나님과 동등해진 거니까 안 되고 한 4시간은 더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게 우상이 아니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내가 30분, 40분, 50분 몰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로는 더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든 무릎을 꿇든 헌신을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가 우상 앞에 놓이게 되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우상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이들이 한탄하고 후회하게 되는데,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누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근심하든 말든 한 것을 기억하게 돼서 스스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가슴을. 근데 이 정도 돼도 우등생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곤란함을 당해도 누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됐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원래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한 우상 섬기는 마음이 너무나 과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임당한 시체들은 어느 사이에서 발견된대요? 우상들 사이에서 발견되고, 그 모든 시체들이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뭐 먹다가 돌아가실까요? 죄송해요. 술 드시다가.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던 분은 뭐 하시다가 돌아가실까요?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고. 기도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은 뭐 하다가 돌아가실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다가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과의 교류, 교제, 주의 임재,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야 참 능력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상들 사이에서 시체들이 발견돼요. 우상을 분영하던 곳에서 시체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때라도,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 주 오시는 송기호 목사님하고 그 일행들은 그날 여주로 갑니다. 여주. 우리 집회 끝나면. 여주에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한 5년 전에 다 같이 갔다 왔었는데, 그 십자가 그 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술에 너무 중독돼서, 도박과 마약의 게임에 어떤 것에 중독돼서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종종 거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선교사님과 목회자님들이 등장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피그미족 뭐 그런 분들이 있대요. 어느 족속 중에. 거기 선교사님이 되셔서 거기 세상의 우상에 중독됐었지만, 완전 자기가 술과 마약과 게임과 도박에 중독된 자기 상태를 완벽하게 발견한 뒤에는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자인 걸 발견하고는 죽임당하여 엎드려지게 한 뒤에는 누구를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만나서 주님이 그때, 하나님 떠나면 재앙이구나. 하나님 떠나고 세상 우상 섬기는 뒤에 나는 전반적으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 자체가 재앙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그게 무엇일지언정, 그것이 뭐 사람일지언정,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말할지언정, 우리가 내 속에서 분석이 되고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화려한 장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막 금, 은 막 이런 것도 막 장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오물이 되게 할 거다 이래요. 오물. 7장에 보니까 더 이상 그때는 사람들이 던져버릴 것이다. 오히려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도 던져버리고 막 그럴. 왜 그러냐? 여러분, 이방 족속이 그 지역을 휘몰아치고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럼 금, 은 많은 집부터 쳐들어갈까요? 좀 아주 이렇게 판잣집을 들어갈까요? 그렇죠. 판잣집은 안 들어가죠. 군사들이 지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우상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갖췄는데, 그날 바벨론의 군대가 2차 포로 때, 3차 포로 때가 되고 이제 조만간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에스겔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울지를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안이 벙벙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올 거라. 근데 그때는 하나님보다 높이 여겼던 그 우상들로 인하여 막 내던져지게 되는 것이 있겠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바짝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우상이. 에스겔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좀 그렇지만 에스겔의 머리를
탁 잡아서 쭉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8장의 말씀. 하나님이 내 머리털에 한 모습을 잡으며 어디로 올려요? 하늘과 땅 사이로 쭉 달리시는 거예요. 즉 에스겔은 이미 끌려와 있고 그발강에 있는데,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상인데 몸에서 반응하고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아끼시고 주님의 명예를 두신 곳인데 거기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기하니까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담무스를 향하여 울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향로를 꼽는 제사장들이 있던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미움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어, 그러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죠? 우리 심령. 그럼 우리 심령을 더럽힌다는 건 뭘까요? 우리 속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미운 것, 더러운 것, 싫어하시는 것, 세상 가치, 세속적인 우상들을 계속 집어넣으면 내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어 나중에 영혼 구원의 영역은 모르겠으나 이 땅에서의 삶은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까지 에스겔을 들어 옮겨서 그 실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이 쭉 하나님께 들려올려 우리 심령의 실상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상,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흰옷 입고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려는 성령을 사모하는 인격적인 간구가 있었나?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 죽여라. 늙은 자도 죽이고 젊은 자도 죽이고 처녀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여자도 다 죽여라 그러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것으로 우상 삼는 인생들은 이미 잔인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이런 여운을 남기세요. 다 죽이되 누구에게 표 있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늙은 자, 특별히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보다 성전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장성한 이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깨달았고 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는 인생이라면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이마에 표 있는 자. 그러니까 이마에 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누굴까요? 앞절에 써 있어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앞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모든 가증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높이 올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그득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 탄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자의 이마에만 뭐를 그려줘라?
표를 그리라. 이 사람들은 뭐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와 미혹과 유혹이 팽배한 21세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0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다 주시고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떠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공간이 화려하고 금부치가 있고 아주 위용 있고 멋져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을 때는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열심히 만들어놨지만 우상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떠난 그곳이 어찌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조만간 회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상의 공격이 좀 약해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인물이 많지 않은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분명히 그 앞절은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다 포함하겠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지금 영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계속 경험시키는 분이다. 그러니 이제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도 사단 마귀는 뭘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오늘 우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이 우상숭배고 탐하는 마음이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탐하는 마음이 있죠. 항상 저도 있죠. 지나가다 보면 저거 좋다, 아이고 훌륭하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때 중요해요. 주여 필요한 것이라면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욕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자랑으로 교만으로 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탐하는 마음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밤새 그 생각해요. 밤새. 그게 뭐 먹을 거가 됐는지 입을 거가 됐는지 어떤 명예가 됐는지 권력이 됐는지 사람이 됐는지 어떤 사건이 됐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영혼의 때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탐심이 쑥 들어가면 계속 그것만 떠올라요.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가 그랬잖아요. 배고프니까 뭐만 생각나요? 팥죽만 생각나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린다는데도 거기서 아랑곳하지 않고 팔아버리고 먹어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딱 세상적인 말로 감정적으로 뭐가 딱 꽂혀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온데간데 없고 세속적인 걸 쫓는 상태가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밥 먹지 말라, 옷 입지 말라, 마시지 말라, 누리지 말라 하는 분이 아닌데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고귀해 보이고 너무나 특별해 보이는 그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면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주세요.
근데 그게 여전히 탐심이고 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때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일수록 죄송합니다, 안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뭘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선 그게 귀한 거라 그래도 하나님은 더디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수여받는 게 가장 복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것만 바라고 있을 때는 안 주신다는 거죠. 안 주세요. 그게 뭐가 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탐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체가 우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처참한 세속적인 탐심과 탐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건져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의 자랑, 사람의 인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생긴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이어서 읽는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사람의 영광,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기 있게 해주겠지, 나를 좀 좋아라, 호감 있게 여겨주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내가 다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뭐라 그러냐, 우상을 따르는 삶이라 그래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솔깃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주여,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주를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가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모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